9절에서 14절 말씀. 그 PC 화면을 한 번만 클릭해 주실래요? 네. 한 말씀씩 교독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누가 주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가입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동아리를 하나 가입했는데 골든타임이라고 노방전도 동아리입니다. 학교 근처 길거리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간단한 선물 같은 거를 드리잖아요.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쌀과자 많이 드리고, 아니면 물티슈, 아니면 이제 종량제 봉투를 준비해서 전도지와 함께 나눠 드립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간단한 선물을 받으면 이제 또 공짜이니까 또 대부분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니까 이제 대부분이 잘 받아주시는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정말 이런 종량제 봉투는 사실 좀 많이 필요하고 유용한 거잖아요. 이렇게 아주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건네드려도 정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말 좀 안 좋아하시는 티를 내고 아예 쳐다도 안 보시고 무시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의 마음을 왜 그러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을 때, 사실 저도 제가 그런 안 믿는 사람의 입장이었으면은 별로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거를 구태여 길 가면서 나에게 권면하는 게 좀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가치에 대해서 잘 이제 인정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전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크게 이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그냥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태여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2번째로는 현재 자신의 삶 가운데 크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크게 어렵지 않고 크게 뭐 내가 아프지도 않고 내 삶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사실 굳이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을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3번째로는 교회 가면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 행동이 제약받는 것 같아서 교회를 오기 싫어하지 않을까. 또 4번째로는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는 좀 그런 제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좀 더 나에게 요구되는 어떤 도덕성이라던가 조금 더 나에게 요구되는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라던가 그런 것을 이제 느낄 것입니다. 또 기독교인이 되면은 흔히 이제 술도 잘 이제 안 마시는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술이나 뭐 담배나 내가 즐기는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주님을 별로 이렇게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21년도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최근 5년 이내에 교회를 등록한 사람 500명을 설문조사를 해 보았다고 합니다. 새신자가 교회를 찾는 시점의 76%가 삶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좀 안 풀리는 일이 있고 좀 몸이 아프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좀 그런 일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더 교회를 많이 찾아왔다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무언가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보이진 않는 그런 하나님이 있지 않을까, 신이 있지 않을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서 함께 이 좋은 날, 좋은 휴식의 날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정말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우리 자신의 신앙으로 스스로 결단하고 또 나오시고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해석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조금 진지한 성격이었고 막 사색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막 우리는 왜 사는 것일까?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게 되는 걸까? 왜 공부해야 되지? 왜 돈을 벌어야 되지? 왜 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아무리 해도 사실 이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왜 살까에 대한 고민을 남기다가 이에 대한 답변을 나름대로 다 답변을 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그런 답변은 사실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경험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왜 사는가 이거에 대한 이 의문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살지? 이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 어려운 질문들이 하나님 안에서 전부 다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의미부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니까 제 자신에 대해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현재 나의 인생의 이 과정을 해석하고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시켜 주시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다 들어보셨죠? 현재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있잖아요. 이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존 칼빈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자아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아에 대한 지식이 없다.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정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내 자신에 대하여서 정말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이 상대적으로 나는 선한 삶을 많이 살아왔는데 나는 사람 앞에서 더 도덕적으로 법도 잘 지키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노력과 의로움과 어떠한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은 법정적인 개념으로서 재판장이 선고를 내리잖아요. 최종 재판에서 이 선고적인 의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선행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땅땅땅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하여서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원인에 대하여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괜찮으시다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경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죄의 영향이 끼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어떤 상세한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장로교 신앙 안에서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데 그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원죄라고 하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성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자범죄라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용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상태에 대하여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죄인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선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죄에 넘어지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죠. 이에 대하여서 위대한 종교 개혁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칼빈보다 조금 더 앞서서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마틴 루터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다. 그는 악하며 동시에 경건하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죄 중에 있는 죄인이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을 부여하셨으니 그 안에 죄의 용서가 있고 그분 때문에 죄가 사함을 받고 옮기워졌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하여서 성경은 4가지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조금 학술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창조 시에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순종과 불순종, 그것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원죄,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타락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에 대하여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있게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받고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을 입어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성이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죄를 이기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천국에 가서 영화의 과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제 죄를 아예 짓고 싶어도 죄를 안 짓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지금 이 그리스도와 영화 사이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의 연약함이 있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에 대하여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수련회나 또 교회 예배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뜨거운 경험이 있으신 여러분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새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 대하여 너무나 조금 무뎌져 있고 너무나 조금 내 자신이 많이 게을러져 있진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을 하는 것도 죄를 지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랑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말을 듣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가 죄와의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이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그 두 계층을 대조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문을 제가 한번 잠깐 읽을게요. 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그의 기도가 마치 자기의 어떤 선한 행위에 대하여 자랑하는 듯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실제로 그 당시 바리새인은 굉장히 높은 그런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600개가 넘는 그런 율법의 계명들이 있는데 그 모든 계명을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지킬 정도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그런 계층이 바리새인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 이후에 포로가 된 이후에 포로에서 이제 회복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자라고 일어났던 운동이 바리새의 운동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좋은 취지로, 너무나 좋은 멋있는 그런 비전 아래서 일어났던 운동인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몇백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그 바리새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계층이 조금 계층화가 된 거죠. 좀 성역화가 되고 사람들이 그분들을 우러러 보니까
자기들은 좀 일반 사람들이라는 다른, 나는 더 우월한 사람이야, 나는 더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교만의 그런 벽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바리새인들을 이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모세 율법, 그 신명기 말씀 그 이외에도 장로들의 유전이라 해서 더 많은 계명들을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하여서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말씀 있죠.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 꾸짖으시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씀 지키는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더 행동의 규칙들을 더 많이 만들어냈다, 이런 것입니다. 크게 말하면 헌법이 있고 그 아래에 여러 가지 세부 법이 있잖아요. 이런 의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세부 실천 사항을 여러 가지 막 몇백 개를 만들어서 너희가 이거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안 돼, 안 지키면 죄인이야, 우리는 다 지켰어, 그래서 우린 너희와는 달라, 뭐 이런 느낌으로 바리새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그 마음은 사실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느새 변질되어서 외적인 것에 신경을 너무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이 본질로 나아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열심은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잘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덕망을 받고 이런 것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스스로를 높이는 태도에 대하여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되게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지난주에 세리에 대한 설명 있었죠. 기억나시죠? 네, 세리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좀 이렇게 낮게 보는, 스스로를 좀 사람들에게 나는 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죄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그 죄의식과 어떤 종교적인 열등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죠. 분명 행위로만 따지면 바리새인의 행위가 더 의로운 것이지만, 더 맞는 옳은 일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바리새인과 같이 스스로를 높이며 나아가는 그 자세보다 세리와 같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이 너무 필요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누가 주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가, 우리의 어떤 행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주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과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주님은 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더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더 용서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가 더 많이 용서받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더 많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깊구나, 너무나 놀랍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도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의 죄인됨이 더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낮은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는 더욱더 구제불능 상태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하여서 우리 자신의 죄인됨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5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서 이것은 죄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지 않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셔. 애초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괜찮다고 스스로 그냥 합리화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착한 우리가 잘한 선행과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열심히 헌금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왔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그냥 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합리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자신의 죄를 축소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학교에서나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저도 그렇지만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혼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어떤 잘못의 지분을 좀 낮추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나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 정당화입니다. 이것은 비슷한 결이지만 어떠한 잘못에 대하여서 남 탓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탓이 아니야.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관대하게 키우지 않았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더 나한테 엄격하셨더라면, 내 신랑이 내 남편이 나에게 더 무신경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렇지 않았을 거야. 이 세상 문화가 그렇게 악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거야. 나의 직장 동료가 그렇게 부정직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서 남 탓하는 이런 자기 정당화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입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나 기사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스캔들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떠들썩한 그런 어떤 안 좋은 일들, 안 좋은 기사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파렴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단 나아. 그래도 나는 저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잖아. 그리고 나는 저렇게까지 심하게 죄를 짓진 않았잖아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괜찮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도찐 개찐이라는 것이죠. 너나 그게 그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저 나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오락입니다. 오락.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 밖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에 마음이 많이 무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얼마나 오락거리가 많습니까? OTT, 유튜브, 넷플릭스 수많은 미디어나 드라마, 즐길거리가 홍수처럼 정말 쏟아지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경쟁이라도 하듯이 더 자극적인 것들, 더 막 자극적인 드라마, 더 막 잔인한 그런 소재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이 가 있다 보면 사실상 하나님께로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현실 도피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락이 좀 더 심해진 경우, 오락이 좀 중독의 상황까지 이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되게 많이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시험 기간이나 아니면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꼭 그때 하는 다른 짓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 왜 이렇게 기사가 재밌는지, 왜 이렇게 뉴스가 재밌는지, 그때 유튜브 소치가 왜 이렇게 재밌는지 하염없이 미친 듯이 보는, 또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찝찝함이 있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도피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분명한 이런 양심이 있지만 그냥 끊임없이 자극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그냥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이러한 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현실 도피가 심해지면은 정말 개인의 삶으로 혼자만 지내는 삶이 다 많아지다 보면은 대인기피증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혼자만 방에서 지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이 더 다운되듯이 혼자만 이런 즐기다 보면은 점점 더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4편 8절 말씀에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정말 말씀 앞에 비춰보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많이 길었죠?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회개에 대하여서 두 가지 자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제가 부분 캡처해가지고 좀 헷갈리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제 통곡하면서 후회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도 정말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했지만 결국 정말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한 죄에 대하여서 깨달음과 후회가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엎어져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엎어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울고 다시 주님의 품에 안겨서 회복하고 주님이 다시 그를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옆에 누구인지 아시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스승을 팔고 스승을 배반한 그런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팔고 나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깊은 후회가 있었습니다. 깊은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신의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서, 그 죄책감을 떨쳐낼 수가 없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살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하여서 이 두 인물을 살펴보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인을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책감이 있고 어떠한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어떠한 수치심이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엎어져도 주님 앞으로 엎어지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후회하는,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는 그것은 회개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의 어려움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